아, 예. 어, 3절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좀 다듬어야 되는데 즉석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 예.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대한 제 노래의 찬양의 요약이죠. 요약. 말씀의 요약입니다. 실패를 통해 주님이 오셔 궁극적으로 하나님 승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의 새날이 오네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따라가렵니다. 하나님의 일 아들을 믿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오 어떠한 것도 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정결한 사람 우리 회복 주님 앞에 있는 자로 돌아간다 환난의 떡과 곧생물 주셔 참 선지자들 끝까지 주셔 우리의 인생 참된 축복은 주님이 찾으신 열매 나의 유리함 주께서 계수 나의 눈물을 주병에 담아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상처 사라지네. 예, 참, 이사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거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북한에 미사일 날아오고 지금 이 피 터지고 있는데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참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요즘 오늘 또 이열래 목사님 이 올라온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또 듣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지금 포탄 떨어지고 내 옆에는 다 선연이 낭자한데 기다리라고 그러신다. 어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바닥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반응 안 하셨잖아요. 3일 동안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하나님 반응 안 하셨다니까.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그죠? 자기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갔어. 자기 원래대로 다 돌아갔어. 원위치 다 했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묘하죠, 진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지. 그때까지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위치로 간다. 그 원위치가 어딜까? 요즘 우리 이진실 자매가 그 양자역학 얘기해가지고 원점
0.0.0 뭐 그 XY Z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00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 자리가 어딜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그거 내가 했습니까? 내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사야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자리를 선지자니까 그 자리를 보고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사야 동맹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이거. 진짜 저는 뭐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뭐 믿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는 사람도 아닌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으셔가지고 오늘도 진짜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지금 저녁이 이렇게 컴컴해지는데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노?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습니까? 진짜 이 바닥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아니면 제가 볼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원위치 한 사람을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말고는 없더라는 거죠. 원형의 사람. 원래 있는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를 우리가 명백히 보고 이사야가 참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뭐 세상적인 이런 건 있겠죠. 뭐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 학생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해요. 그렇지만 걔 때문에 더 내 바닥의 자리가 어딘가 옴짝달싹 못하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구원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분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저희 인생 마찬가지로 걔한테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거기에. 아까 김천 목사님이 군병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다 자기 뜻대로 했지. 예수님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반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고, 이 표현이 정말 되게 특이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환난이 떡이 되고 고생이 우물이 되나. 이해되세요? 진짜 이사야가 이 말을 썼나 본데. 이거 참, 진짜 맛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은혜라 그랬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너무 좋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 말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왜 이게 떡이고
이게 물이 생수. 그러고 보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면 의지할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저는 교회 생활 32년 하고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저는 뭐 목사님 따라오고 원순이 오빠 따라오고 이렇게 항상 제 앞에 어떤 분을 제가 의지하고 따라갔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말씀밖에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발견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제가 따라갔던 모세로 제가 보이니까 그게 다 제 안에서 제가 가짜로 발견됐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내 좋으려고 말씀 좋아하는구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따라가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했지 목사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아니고 나한테 좋으니까 좋아했고 그리고 목사님을 좋아했다는 그것도 목사님 운명을 좋아했냐 하면 운명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분이라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인격이 아름다워서 좋아했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하고 이래서 좋아했고 제가 우리 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저한테 좋으니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던져보니까 이게 다 뱀인 거예요.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게 그 안에 다 뱀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무나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은 진실일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이거 진리잖아요. 말씀 좋아하는 거 진리잖아요. 교회 좋아하는 거 진리잖아요. 이게 거짓이고 이게 가짜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걸 던져보니까 거기에 다 뱀이 숨어 있어요. 다 가짜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그 나를 위한다는 것도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내 존재는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존재인데 그 내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하면 선악과 먹은 나거든요. 결국은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사탄을 위한 거니까 이건 다 뱀이죠. 뭐 다 가짜. 그래서 저는 제가 끝내려고 끝낸 게 아니고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제가 예수의 운명과 제 운명이 딱 만났거든요. 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나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구나.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여기서 그냥 딱 존재만 남았어요. 예수의 존재, 내 존재. 이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는 모든 것이 가짜로 발견되는 그때 제 안에 있는 그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짓 생명, 옛 생명이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가짜니까. 다 가짜로 발견되는 그날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운명과 제 존재와 예수의 존재가 하나구나. 이게 그냥 발견됐어요, 저는.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던 거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로 인식한 거예요. 내 자신으로 아, 내가 예수와 하나가 맞구나. 이 운명이 하나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와 하나 돼서 그 운명이 회복됐는데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우리 모든 사람 그 존재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서 생명가가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예수가 제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생명가로 딱 회복이 되고 보니까 제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이라는 말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빛을 싫어했다고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싫어했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선악과 먹은 세상이거든요.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 외에는 이 선악과가 멸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하나 되는 운명의 자리에서 멸해지는 걸 제가 뭐 체험 하여튼 이제 알게 됐고, 아, 이 자리가 아니면 멸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운명 안에 있지 않으면 선악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과 먹은 세상은 이 생명과를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예외가.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환란이 당연히 있구나. 환란이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생명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환란이 떡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내가 날마다 떡을 먹듯이 뭐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고생의 우물이 얼마나 이게 시원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고생이 고생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당연하거든요. 선악과는 생명과를 죽이거든요. 세상은 예수를 죽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진짜 이걸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표현을 쓸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이 생명과로 회복이 돼서 이 삶을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겠다. 어떻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우물이라는 이런 말이 진짜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근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했잖아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선지자가 늘 앞에 있겠다. 저는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제 앞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요. 예수의 운명,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사람의 운명,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운명이 제 앞에 너무나 분명히 있어서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성취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말씀이 제가 진짜 너무 실감 있게, 너무 재미있게 제가 와닿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와 이제 그 실패로 가득한 인생을 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 오늘 말씀 하신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 과정을 겪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로 오도록 당신 앞에로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힘이고, 내가 노래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노래고,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노트에 없었지만 목사님 이사야 50장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가 성경 어플을 켜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소제목이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수염을 뽑는 게 주님의 오심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수염이 없지만 뺨을 맞는 게 당신이 오시는 그렇게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코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면 박해받는 게 뻔하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저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위치가 아니겠나, 나의 갈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 주에 우리 모임에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제가 누리는 평안이 형제 자매들 속에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한테서 왔어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잔잔케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말씀 노트 읽으면서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왜 환자를 길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환란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건 난으로 돼 있어갖고 찾아봤더니 환난. 왜 그 환난과 고생을 주신 것이 은혜일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까 그것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머리 색깔을 입히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 집 달력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쓰여 있대요. 디모데전서 4장인가 그 있던데요. 그래서 환난과 고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또 말씀을 깨닫는다. 하여튼 알아듣게 되는. 그래서 그 아까 다윗이 블레셋한테 잡혔을 때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을 병에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뭔 말씀이 있었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당신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경험이 너무나 값집니다.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 제가 또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고통은
누그러질 것이고 누그러뜨려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슬픔만 남아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지요. 그 주님이 등을 맞으실 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 그-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안에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그 환난과 고난을 삶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 너무나 건강한 슬픔 속에 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안 하니까 왜냐면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뒤다니까요. 나는 이제 왜냐면 우리 교회가 콩가루 같아요. 아 진짜 이쪽에는 이쪽 얘기하고 이쪽에는 저기 하다가 한쪽에는 또 자기들끼리 막 뭐 이상한 소리 막 해갖고 이카있기네. 이건 뭐 한쪽에는 쫓아낸다 하고 나중에 뭐 이거 막 이 지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뭐 어떻게 여기 왔는데 저도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냥 하여튼 그냥 와서 한 게 나도 사실은 이래 보면요. 이게 보면 참 우리 집안 내력도 이래 하여튼 교회 오니까 제가 이래 쭉 인생 제 줄거리가 이래 딱 드러나더라니까요. 우리 집안 가계도부터 해갖고 내가 이게 참 세상은 뭐 세상대로 그래 사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줄거리가 있더라니까요. 이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성진이 형 집에 가 밥을 많이 먹는데 성진이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싹 이게 색안경이 싹 돌아버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 꼭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가 엄마 욕하니까 와 이거는 이게 내 존재감이 어디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뭐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없어도 선생님 그럼 옛날에 이제 동방예의주국에서는 아버지와 군사부 일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중학교 선생님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선생님 사립인데 더구나 이제 그거는 또 기독교 제다이라 저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왜 묵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저 아버지 죽었는데 그러고 선생님이 돈을 밝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에 이게 사립교 공립은 돈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사립은 돈 주고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이제 커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게 원리가 그런 원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뭐 없나 이렇게 하는데 선생이 그러니까 내가 선생도 뭐 없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때 이제 이게 상이 다 깨져버리더라고 이 상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구교회에서 형하고 친한 사람 없어 이렇게 할게나 김지현 목사님 전화번호는 모르겠어. 밥은 몇 번 먹었는데 형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밥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숙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나면 많이 찌끄리지 이제 많이 이래 얘기를 하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뭐냐 하면은 나도 이제 집에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요즘 또 수영 댕기갖고 수영하고 막 하는데 할 때는 좋은데 인생의 어떤 뭐랄까 밑바닥에 뭔가 허무하고 고독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거 내가 그래 하니까 또 우리 집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또 이런 괜히 신경 나고 짜증내면은 우리 엄마 또 상처받거든요. 또 주변 사람 내가 신경 내면 그래갖고 그냥 물 들어오는 기분에 그냥 왔는데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 앞에 나가면 앞에서는 얘기 잘 짓거리. 그건 사는 거 보면 또 개차반으로 사는 거라. 나는 모르는데 또 그 개차반 산다고 어떡하겠네. 저거는 주디만 살아갖고 그렇게 막
근데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해갖고 문중회의 갔는데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제일 막내 집인데 큰 집이 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양자로 가가 우리 큰 집이 됐어요. 근데 둘째 집은 머리가 좋아. 얘를 설득을 잘 시키더라고. 근데 막내 집안은 또 내하고 가까워요. 이리 보면 막 좀 물어도 막 폭발적으로 막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하니까 아 삼촌 아저씨 그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제 마음 같습니다. 이래 얘기하고 또 다른 집안에 돈 때문에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일에 혈액 간에서는 큰 집안이 아니니까 많이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 극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구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경영이 형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바짝 그까지 완전 꼬라박았잖아요. 사실 막말로. 그래도 뭐 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대구비 와가 다 살만한데 그래도 형님 생각나더라고요. 왜 생각나냐면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형님 뭔가 나한테 주고 싶은데 난 사실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리 보면 혁명가들 보면 대부분 선생들이 많더라고요. 볼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가 선생 아닙니까? 그렇게 선생들이 이게 이빨이 좋은 것 같아요. 남도 잘 가르치고. 그 선생이 잘못해 버리면 밑에서 다 줄줄이 사탕이라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면 절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저 사람을 봐요. 그 나는 이렇게 다 보거든요. 의심을 해요 나는요. 왜? 항상 불안하게 자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개 날뛰듯이 날뛸 때는 어떨 때는 나도 와 막 미치겠는 거라. 나도 막 날뛰고 싶은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같이 날뛰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왜냐면 항상 늘 한결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차분해. 그 사람이 불안하면은 나도 막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분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하여튼 이 교회 안에 하여튼 이 소용돌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미운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 살았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저도 이제 노동 일을 하니까 늘 이렇게 있잖아요. 내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떡 만드는 일 아까 김천 목사님 말씀 떡 만드는 일 때문에 늘 뭐라 그래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없어도 불안하고. 근데 없을 때는 그때 이제 뭐냐면 교회 형님들하고 같이 살 때 보면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대구 내려올 때는 이거 콩가루 분위기인 거라요. 처음에 딱 내려갈 때는 이거는 뭐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뭐 이거 그렇게 막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갖고 막 나도 헷갈리는 거라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교회 이렇게 번듯한데 사람이 없네. 그 조용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 빠지니까 머리도 빠지더라고요. 나는 빠지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 계속 빠진다 할게나 더 스트레스 받아요. 또 부끄러워요. 또 이게 빠지니까 모자 쓰고 다녔는데 그 염색하니까 좀 덜 이제 이렇게 나이도 들더라고요. 내 보고 그래도 또 점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 이제 내 여기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다 1시간 할 거다. 그래갖고 야는 또 말하듯이 토를 잘 떠요. 배운 거에는요. 그 자기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또 저리게 만든다고 여기 와서는 또 이걸 또 잘해요. 이게 노가리를. 나는 이제 이중인격자를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이중인격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실 저도 이중인격일 수도 있죠. 사실 살아볼게는 내가 어떨 때는 봐도 나도 사실 모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래 어떤 누나하고 한데 누나가 편안해요. 그 누나가 항상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바람 났어.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늘 그 안에서 콩에 칠진덕이 나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그걸로 살았대요. 그래서 나는 나 누나 그래 살지는 못하는데 누나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 왜냐하면 나는 누나처럼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한 사람이다. 누나가 늘 내한테 믿음을 주니까 누나한테 전화하고 싶었고 그러고 그런 환경에 있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몰랐다 누나. 야 그래 누나 그래도 늘 이렇게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래, 불안한 사람은 같이 불안한 거라. 말은 맞는데 막 불안한 거라. 나도 참 우리 애들한테 강요하거든요. 교회 가야 돼 하고 뭐 해야 돼. 막 조지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참 옛날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폈는 것 같아요, 옛날에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반듯 안 하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뭐 병도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 나도 이 보면 교회 형제들 보면 다 문제 같아요. 나도 문제인데 다 문제라 보여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그래,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잘 사는 사람 부럽고 교회 와서 이래 대표게 나도 내가 괴롭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그래, 나 조용할 때 목사님 말씀, 김천 목사님, 이현님 말씀 잔잔하나 음악들 들으면 그 속에 그냥 뭐가 하나 얘를 탁탁 터치되는 게 있어요.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막 걸리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알아듣고 싶어 알아듣는 그냥 들리면 그냥 알아듣는 건데. 근데 이제 하여튼 뭔가 사랑하니까 욕도 하고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하는갑다 싶은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안 보면 그만인데 저도 뭐 근데 요즘 살수록 우리 집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늘 일정하 있잖아요. 그 자리 지켜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이래 좀 약간 중구난방인데 그래서 이제 또 저보다 또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고 형제를 좋아하고 저는 좀 이제 좀 약간 좀 이래 좀, 좀 그런 게 심한데 그래갖고 하여튼 이렇게 교회 살면서 오늘 그래 말씀은 뭐 하여튼 성경 말씀은 하여튼 다 가슴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받았고 김춘 목사님 말씀하는데 다 아멘이고 꼭 이거 피가지고 줄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뭐 여기 보기에는 뭐 다 목마른 인생이고 갈 바를 모르는 저도 인생인데 이사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썼는 게 이사야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즘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걸 우리 교회 보니까 야 그래 부정적인 환경에 잘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젊어지고 왜 저래밖에 못 사노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래 살라고 그렇게 하는갑다 이래 봐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근데 막 모르는 거 막 알아들어가는 그것도 괴롭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막 미치겠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일이 미치겠는데 이게 돈을 많이 벌든지 막 어디 미치고 싶은데 안 미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미치면 또 후유증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옛날 저도 첫 자리는 있어요. 이래가 형님들하고 같이 살 때가 제일 감사했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하여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 되는 자리 구속의 복음 그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못 알아듣겠는데 누구더라? 변경영 형이 가대요. 자기는 절대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거기서 자락해가 지금 자고 있고 그거 하면 자기 못 살겠대요. 그럼 나 이해가 팍 오더라고요. 저 사람도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배부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강요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난 그나마 막 신경이 나요. 니나 마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맛있으면 먹잖아요. 배고프면 다 맛있거든요. 내가 배불러서 안 먹는 건지 몰라도 그래갖고 저도 이제 하여튼 교회 형제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 내가 이거 교회 형제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 저 옥탑에 하나 있더라. 하얀 십자가로 카드요. 피가 다 빠져갖고 하얀 십자가로 이거 누가 카드요? 그 내가 하얀 십자가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피가 다 빠지면 하얀 십자가. 연사인 하얀 거 걸어놓고 하얀 십자가에 피가 빠졌다 해서 이렇게 뵙겠네. 저건 뭔 소리 하는 개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는 저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내만큼. 왜냐하면 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갈 바를 모르니까 나도 막 헤매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교회 형제들이 진짜 그때 장례식 때 목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군대 갔더라니까요 그때. 그리고 그때 뭔가 약간 스쳤어요. 그러고 나중에 야 세상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너구 교회
이제 어디 있노 걔가 그래 왔거든요. 저는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거 있잖아요. 종교인들 다 푸닥거리 해가지고 전부 동일해요. 사실 막말로. 물론 뭐 지도 잘 먹고 잘 살라 하는지 안 그러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사랑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나는 그냥 사랑한다 하면서 말만 잘 불안한 얘기한데, 우리 사람 사랑한다 소리 안 해요. 근데 같이 살았다니까요, 이때까지. 그래, 구속의 복음 심으면 짓거리를 안 해도 살면 되지. 뭐 꼭 구속의 복음 뭐 짓거리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그래, 나는 어떨 때는 야, 이거 꼭 구속의 복음, 그 사랑한다 하는 사람 사랑한다 하면 되고, 구속의 복음 하는 사람 하면 되는데, 그래,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뭐 니는 왜 안 하노? 예쁘면 이거 막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래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내 같이 일하는 사람은 내보고 술 처먹고 그래 일 같이 해도 교회 오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것 같다. 뭐 내가 그래도 거짓거리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 하여튼 세상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을 원하거든요. 세상 보면 다 불안하잖아요. 저 등쳐물 거 아이가 싶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 또 그만큼 힘들고 요즘에 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갈 데도 없고 떠나보려고 하기 참 극하고 이래 사는데, 그게 여봐가 침 뱉으려고 할게네 또 먹어야 되는데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막 중간에 막 낑겨갖고 막 그게 괴로움이라요, 사는 게. 그게 나는 이제 이래 보면 옛날에 시영이 형이 인덕이 이네한테 효진이가 욕하라 이제 좀 뭐라게 해주니까 욕을 걔같이 욕을 해붓는 거라요.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 새끼네. 그 씨발놈 살아있나 이 캐푸는데. 그러기는 야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 우리 삼촌한테 좀 손 좀 봐주라게 개 패드 또 했겠네. 어릴 때 나도 그 맞으니까 우리 삼촌이 싫더라고, 옆에 가기. 그게 사람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거 요즘에 내 그래도 저 독서실 할게네 교육청에서 저 교육 받는 게 뭐냐면 정서학대, 언어학대, 때리는 것도 학대지만 정서학대, 언어학대 학대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보면 이 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왜? 내가 갑이 되니까. 갑이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에서? 근데 어린 양이 때릴 수가 있나? 어린 양이 때릴 수 있나? 그렇게 나는 그래. 내가 그래. 전수기 누나 먹겠다. 누나. 애들 욕하고 댕겨. 이렇게 하면서 그 전수기 누나가 가서 먹겠는갑다. 그래서 나도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뭐 왜 살아야 되지? 나도 막 걔라 꼭 어디 꼭 있잖아요. 뭐 뽑는데 그 티 나갔으면 좋은 그런 심정인 거라요. 근데 뭐 하여튼 자기가 살아온 그런 만큼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내는 게 나한테는 그랬을지라도 또 그 향기만큼 또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은혜를 주고. 그래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사는데 그 포장할 수 있잖아. 종교인들 다 포장하고 사는데 뭐 난 그런 거 싫어요. 나 사실. 엄마 우리 엄마도 다른 교회 갔었거든요. 장자에도 워낙 살벌했는 다른 교회 그거 뭐 있겠다 하면서 그래갖고 저 누구야 외철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쑤나 우리 같이 그래가 챙겨주셔가지고 또 장자에 그래 있었는데 사람 사는 데니까 뭐 하여튼 뭐 소용돌이가 치긴 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앞에 나는 요즘에 그 신무띠 왜 그 얘기하는지 대충 감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안 그러나 뭐 다 뛰내리면 아니 못을 안 받고 고분주를 받아놨는데. 근데 난 사실은 김천 목사님이 나는 또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었냐. 그래서 좀 하냐.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괴로운 소리 꽥꽥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난 잘 몰라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사람이니까 안 그렇겠나. 그래갖고 저도
제가 어두우면 우리 집이 다 어둡더라고요. 그래 상태를 좀 바꾸려고 이 속에 있잖아요. 뭐가 꽉 막혔어요. 이 변이 많이 막히면 방귀 뀌면 똥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똥 냄새 같아요. 하여튼 이게 교회에서 먹다 보니 물량이 걸려갖고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다 뭐 하나님 불렀다고 카대요. 나도 그래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기 잘하는 것만 하고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콩가루면 하나님이 찰떡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뭐 어찌됐기나 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절대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망했다. 너 때문이야. 이 말 안 쓰거든요. 그 저희 반에 저희 아이들도 그 말 안 써요. 아이들이 그런 말 되게 잘해요. 뭐, 너 때문에 망했다. 뭐, 망했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말을 안 쓴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늘 해요. 망했다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은 망했단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죽어도 안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안 망했어. 왠 줄 알아? 선생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부모님은 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망했단 말 안 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시간 지나면 망했다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인생을 찾으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밤이 찾아오고 다시 또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항상 실패를 하지만 제가 망했단 말을 왜 안 쓰나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많이 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단 말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사람이 남을 것이고 그 사람만 남으면 된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얼마나 인생이 값진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 됐기나 저찌 됐기나 뭐 아까 오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순목이 오빠랑 언니한테 참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빠를 보면 너무 반가워요.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괴롭다고 해도 아니면 뭐 좋다고 해도 다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 말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오빠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 반가운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이 다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나? 우리 하나님 못 기다리는데요. 힘 없으면 꼼짝 못해서 기다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나 수가성 우물, 성경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사라져가지고 왜 38년 된 병자인가? 그 사람이 안전뱅이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못 움직여서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못 움직이고 힘 빠지면 하나님 나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의 증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시는 분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은, 그분이 주시는 잔이,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고 나서 보면 그 잔이 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겪을 때는 항상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너무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괴로운 건 싫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사람 만드시겠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나지 않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보성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긁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옛날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상처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 상처가 나는 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상처가 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 상처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버릴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내게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되게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아주 튼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달콤한 떡과 뭐 이렇게 시원한 우물이었으면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참 나는 왜 달콤한 떡 안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과 고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란 생각이 어떤 사람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인생에게 다 있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환난과 고생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런 말씀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창조주가 더 창조주 되고 피조물이 더 피조물 되는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스무개가 나와가지고 후유증 얘기하던데 그죠? 후유증은 영어로 아마 트라우마로 해도 되겠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복귀 해가지고 한 50일 정도 있잖아요. 휴가 후유증 생깁니다. 그거 정말 막 미치고 환장한다. 근데 다음에 또 휴가 보내주잖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우물이라 하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걸 겪어야 돼. 이거 피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나를 비켜가지도 않아요. 그죠? 먹고 살러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저한테 물어요. 나는 아침에 늘 출근할 때 우리 딱 들어가면은 보통 25명 정도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 앞에 가면은 대인공부증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좀 주눅이 들잖아. 1대1로 인사하기는 좋은데 사람이 많이 앉아있으면 좀 그래 서먹서먹하잖아요. 나는 인사할 때 크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크게 인사하고 딱 며칠 들어가 보니까 그 한 분이 묻더라고. 자네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쑥스러워갖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교회 다니구나 그렇게 묻더라고. 자네는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우리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른을 공경하라고 배웠는데 자네는 요즘 자네 눈으로 보는 젊은 친구 보는 눈은 어떤 눈 묻더라고. 저도 공경하라고 배웠는데 공격하는 성향이 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하더라고. 그리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나? 오늘 말씀처럼. 진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은 그 절에나 교회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만약에 만사 형통이나 소원 성취나 뭐 만수무강이라면은 대상은 다른데 목표는 똑같잖아요. 그죠? 부처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 대상만 다르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많은데, 그죠?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네요. 눈물을 어떻게 병에 담노? 눈물을 어떻게 병에 담아요? 그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 같은 건 교회 안 하거든. 술 좋아하고 작기 좋아하는데, 이거 교회 말로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 같은 것도 교회 오는구나. 김성진 형이 그래서 왔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요, 그분이 또 묻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상 받을 사람도 많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던데, 그 억울함을 진짜 이야기 좀 재밌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면은, 그죠?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밥을 사주면은, 기분이 좋아. 그것도 내가 했는 일이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했는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내가 그때 주차 위반이나 딱지를 끊치서 벌금 냈잖아요. 그 이상하게 억수로 억울해. 그건 모든 게 내가 했는데. 어떤 거는 기분 좋고, 어떤 거는 억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네 따라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거 한번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내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억수 재밌어요. 나는 좀 띠리한데 그 사람 재밌어. 아마 이 중심부에 한번 모시고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환난과 고생은 그 주신 게 은혜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 지나온 길이 생각나서 너무 좋았고, 아까 그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아까 너무 막 졸았어요. 막 계속 졸았어. 눈을 감고. 그러다가 이거 뭐 걸어가자니 걸어가도 못하고 들어갈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 복이 있구나. 그것이 알아졌어. 하나님 하신 일이, 기다리란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건데,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인격하고 성품. 그것을 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관심은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끝난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일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잖아요. 내 일이 끝난 사람. 내 일이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까 기열이가 말한 것처럼 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는 사람. 근데 아까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먼저 간증하는 순목이 너무 사람 냄새가 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주 나와서 그 사람 냄새 좀 풍겨줬으면, 똥배를 뜯은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우리 실체를 드러내 주니까 너무 명쾌하고 너무 통쾌하고,
그랬고 아까 또 은영이가 학교에서 있던 이야기를 계속 간증으로 해주니까 나는 은영이가 학교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간증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지잖아요. 아, 내가 망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애들한테 저런 선생님 만났던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이 참 복되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주고 그리고 참 저기 우리에게 그 참 왜 우리를 그 환란을 물 마시듯게 하고 떡을 그 우리에게 고생의 물을 주셨냐?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냐?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사람 자리를 아담으로 실패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려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이치 회복된 사람으로 있어야 그리스도로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환난을 주고 고생을 물 마시듯이 너무 재밌어요 표현이. 응? 그 환난을 떡 먹듯이 하고 또 고생을 물 마시듯이. 야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 내 입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더라고요. 환경이 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잔이더라고. 아버지가 주신 잔. 그런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이 되니까 뭐 오늘 말씀처럼 뭐 떡 먹듯이 환난을 겪고 물 마시듯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 잔을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영혼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치더라고. 그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의 이치 원이치로 하나님이 내 이치로 돌리기 위해서 사람 자리로 하나님은 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만드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지난 날들이 이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잔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눈물을 아까 지금 컵에 눈물이 어떻게 짜서 눈물이 컵에 들어가겠어요. 이 내 안에서 짜진 그 고통의 눈물이 컵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이 이것이 다 내게 준 잔이고 내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돼요. 하나님이 나를 두 가지 은혜라 했잖아. 내게서 주신 거, 두 가지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환난과 그 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온 것이 이것이 너무 지난 날들이 내게 이거 주님 잔이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 것은 다 끝났는데 내가 만든 것은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근데 내가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내가 감사가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온 이 자리가 그 반석이 돼요. 진동치 않고 흔들지 않는 이 반석. 내 이치가 분명해지고 확실한 이 이치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셨구나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가정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뭐가 남나 이렇게 봤더니 존재만 하나님 앞에 딱 저를 남더라고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끝난 사람이니까 기다린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만 있으니까 기다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이것만 제 앞에 딱 남는데 단순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다린다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형의 인간으로 돌려놨을 때 그거밖에 없구나. 참 그게 감사하고 그 자리 안에서 나는 그 피조물로서의 인생 말고는 다른 건 위치가 없구나. 이게 위치 회복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모세,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 말씀이 다시 크게 들리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위치는 이 위치구나. 여기는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고 가역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당신 앞에 뭐 내려놓습니다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환난이고 고생인데 환난이랑 고생 말도 딱 맞고 또 어쩔 수 없는 나도 맞고. 그래서 오늘 깊은 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한다 그랬는데 개인적인 깊은 밤보다도 이 교회의 깊은 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개인적인 거는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걸로 끝났어요. 아마 개인적인 깊은 밤은 저도 이 중에서는 꽤 순위에 속할 겁니다. 굶어도 받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게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조성하시는구나. 여기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신다.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안 두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죄로서는 사면초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보인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 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하는 새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나가 죄송합니다. 오늘 그 참된 축복이 뭔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이게 힘든 상황이 늘 생겨요. 그리고 실패도 있고.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그게 은혜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늘 제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았어요. 말씀도 제 관점으로, 또 교회도 제 관점으로, 또 삶도 제 관점으로, 일도 제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못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없잖아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거기에서 뭘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그거를 이제 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그 암흑기를 지나야 했던가.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으면 바로 바뀌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욕심은 실패 끝 성공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왜 필요한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서 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암울한가. 내 관점에서 하나님과 좀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난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너무 편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힘쓸 일도 없고 뭘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지켜보자. 이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겼던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본다도 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힘을 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 사회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첫 주 11월 첫 주 벌써 11월이네요.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네요. 아 진짜 아쉬운데 아까 전에 김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면 실패는 없다. 우리가 다른 게 목적이 되면 뭐 성공해도 실패인 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지난번에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곧 이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때까지 예수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계시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구속 복음에 딱 하나님의 그 눈에 딱 맞는 그 현장에 우리가 왔는 거죠. 이제 계시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밝히는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이제 딱 밝혀졌으니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 또 주변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벌릴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시현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내려오셔서 사진 한 판 찍고 갑시다.